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구약 333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더니 이스라엘 손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이 세고 지위와 능력이 강한 사람일까요?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지도자인데요. 왜 기도하는 지도자냐?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전략과 전술이 좋고 힘이 좋고 지위와 능력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안에 불을 지르고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패배케 하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물들은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러, 즉 동맹을 맺으러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브온 지역은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정말 센 사람들인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동안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동맹으로 나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지역은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지역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동안은 이 기브온과 이 예루살렘 왕과 다른 왕들이 다 동맹 관계였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다른 동맹 관계들을 다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화친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족속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힘이 강한 기브온, 강한 성을 가진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으니 더 불안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5명의 나라의 왕들이 동맹을 해서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치러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연합군에는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 라기스, 에글론 이 4나라의 왕이 참여하는데요. 무려 5개 나라의 왕들이 단 하나의 족속, 하나의 나라를 치기 위하여서 연합하고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 반역자가 나오지 않도록 혼쭐을 내러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쳐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군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화친, 즉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동맹 관계의 나라가, 국가가 위험에 빠지면 그들을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기브온을 향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많은 인원을 그들에게 지원해서 이끌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많은 강한 적들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동일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원수를 보면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합쳐도 5개 나라의 민족이 끌고 온 그 대군들이 훨씬 많고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을 보면 당연히 5개 나라가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 쉬지 않고 달려서 기브온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경에는 갑자기라고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기습 공격을 이 5개 나라 연합군의 이스라엘이 하게 되어집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이 사람들은 놀래서 도망치기가 바쁜데요. 이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에게, 그 연합군에게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몰살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본문에 의하면 칼로 죽인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승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두워져서 숨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아군이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마음에 조금만 더 밝았으면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지도자라면 이 날이 어두우니까 철수하고 날이 밝을 때 아침 일찍 새벽까지 찾아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이 머물러 서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양과 달이 그대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태양계, 이 우주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달이 해양과 동시에 지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상상이 되어집니까? 태양이 져야 달이 뜨고 달이 져야 태양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만물의 영장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언제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3절 중반절입니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몇 분, 몇 시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모든 적을 섬멸할 때까지 그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끝까지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한 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르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습관적인 기도,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능력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우연히 나타나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남을 해하는 기도, 요구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나온 질문이죠. 어떤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단지 가르치는 사역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임원, 심지어 부모까지 다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앉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도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아이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에는, 가정에는 훌륭한 기도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도로서 무릎 꿇고 기도로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